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와 특징을 우리가 보면요,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들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흘 동안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핍박의 중심지에 누가 있습니까? 6장, 7장에 스데반 지사님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지사님 성령으로 말하자 대적자들이 반박을 못해요. 말로 스데반 지사님을 못 이겨요. 왜? 성령과 지혜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공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과 지혜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을 이제 그들이 적대자 죽이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또 여러 많은 지역과 나라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들은 순종을 안 했죠. 예루살렘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내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별내와 민족과 열방향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은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선교사인 가정들을 파송해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미린의 마을, 또 별사랑 마을, 또 이 학교, 저 학교,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또 이 세 가족, 저 세 가족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요,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확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시고 핍박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범죄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 없는가? 내가 이 복음 확장에 헌신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9장에서 또 13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또 13장부터는 13장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나오죠. 15장부터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1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벨릭스 총독에 재판받고 베스터 총독에 또 이제 앞에 서게 되고 또 이제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목숨을 다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배가 파손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추장을 열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곳을 전체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모를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파산하게 만들었고 그곳에 바울과 일행들을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어떤 삶의 내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은 내 인생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별내 온 게 아니에요. 내 사업장 때문에, 아이들 진로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곳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 메시지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 지역,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 끝,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고,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핍박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전 세계로 흩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이제 너무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전통이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이 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교회 안에 이 논란이 소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 최고 회의죠,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안건을 제시한 거예요.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제 회의를 열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야고보가 또 말씀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결의 사항 중에 이런 게 있죠.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을 강조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제물은 멀리하라. 또 우상의 제물과 함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여라. 예, 그래서 이제 이 공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 등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있는 교회에 이 소식을 알리잖아요, 여러분. 또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등지의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런 것을 또 공표를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 이 결정을 통해서 또 본격적인 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계 선교하면은 딱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방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전초기지예요. 다민족,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이는 다민족 공동체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잘한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실한 거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칭송받는 교인들이 되기 바라요. 이 별내 주민들이 일상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굴도 밝고 사랑도 많고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너무 멋져. 정말 잘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싸우시면 안 돼요. 얼굴 붉혀서도 안 되고 너무 깎다가 또 다투시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벌써 싸우셨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동네 다닐 때는 집안에서 대판했더라도 웃으면서 다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우리 하연이, 하진이, 우리 하영이, 우리 주은이 다 보고 있어요. 일상학교 아이들은 저렇게 참 애들이 착하다. 아이고 저 배추머리인 쟤 누구야? 참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가룟 유다 같다. 범죄자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더 속히 더 확산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거절하면요, 축복을 유대인들처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축복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도 감사함으로,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서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복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말씀도 감사를 받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볼 때 이렇게 우리 지금 지역으로 봤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봤는데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1장부터 5장에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7장에는 이제 지사님들이 나와요. 스데반 지사님, 빌립 지사 나오자. 6장, 7장에는 스데반 지사님, 8장에서는 빌립 지사님이 또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별내 땅에 놀랄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사람이 전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땅에 구원과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놀이터든 맞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또 기도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으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한국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또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빌립 사람처럼, 스데반 사람처럼 이런 평신도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역사의 그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영혼권에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중보자로, 예배자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자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충성된 일꾼 된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나라에서 장관, 차관 이런 고위직을 얻게 되면은 그 가문 참 영광이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메이커가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교회학교 교사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장차관 이런 자리 맡으면 대단하다.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훨씬 더 위대한 게 중보자입니다. 더 귀한 게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 때문에 예배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내 볼일 때문에 내일 직장일 때문에 하나님을 소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이 아니면 우린 빈 껍데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악한 영으로 세상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얼마나 구하셨어요? 몇 분 구하셨어요? 5분? 10분? 40분 성령 충만 구하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얼마 구하셨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몇 분 구했어요? 성령 충만 오늘? 1분이요? 예, 눈 가서 기름칠했대요. 많이 구하세요. 여러분 눈 떠 성령 충만 구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전 너무 요즘 감사한 게 여러분도 한번 그 방법 쓰면 좋겠는 게 전 성경책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성경보다 기도하다 성경보다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계속 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계속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너무나 근데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이 성령 충만을 잘 안 구해요. 한 뭐 1분, 2분 너무 잘 안 구해요. 뭐 그것도 잘한 거지만 안 구한 것도 잘한 거지만 우리는 더 많이 구해야 돼요. 5분, 하루에 10분, 뭐 20분, 몇십 분씩 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수록 우리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요즘에 계속 매주마다 새 가족을 오고 이번 주에도 또 전도한 영혼들이 또 온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하면은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중보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전도하든지 교회를 봉사하든지 부자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이방 세계의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이 또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요 당시 갈등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하나됨,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베드로도 고집이 세요. 근데 괜찮다. 잡아먹어라. 그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보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 언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제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여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만 되면 돼요. 아무리 전도 선교해도 분란, 원망, 불평 다투는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교회는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기도한 게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한경지 목사님에게 누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교회 부흥됩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었잖아요. 한마디 하셨어요. 싸우지 않으면 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싸우죠? 참 평화로운 교회예요. 제가 안 보는데 싸우지 않죠? 진짜 평화로운 교회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싸우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사는 많지 않았다고요? 새벽만 모두 쌓아요, 여러분.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전 여러 교회 있어봤거든요. 부교육자 때 교회 가는 게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회에 다퉈, 갈등이 있어, 싸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한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성령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한 것 바로 다른 말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냥 울컥울컥해요. 아까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요,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져요. 원수도 불쌍히 여겨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웃도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중에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도 만나고 또 어른도 만나고 아이들을 많이 만났죠. 너무 귀여워요. 어떤 애는요, 이번 주 온다 그랬죠, 지안이. 거기서 놀이터에서 애가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거기 물 끓여가지고 네모난 라면, 사물라면 있잖아요. 그걸 막 먹고 이렇게 토동토동이가 곰돌이같이 생겼어, 곰돌이. 그러니까 뭐가 친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줘라. 또 착해서 다 줘, 얘. 야, 그렇게 얘는 뭐 먹냐, 내가.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각형 사발면을 제가 쳐다봤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달란 말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 걔가 나한테 한번 드셔볼래요? 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맛있게, 걔가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전 그 사각형 사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 맛이 날까요? 걔가 안 주더라고. 근데 저는 집에 와서도요, 그 애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가 만났던 애들이 생각이 났어요. 걔 너무 귀엽거든요. 걔가 곰돌이 복실해가지고 토동토동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한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기쁜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또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또 전도하고 나가고 싶어요. 또 계속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전도했던 그 아이들 쌍둥이인데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허락받았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은 마라탕 산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온대. 돈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 돈이 문제, 여러분. 제가 다 쏘겠어요. 이번 주만 일단. 다음 주부터는 탕후루로 바꿔가지고 3,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거덜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때까지 쏘겠습니다. 동참하시오, 여러분. 나만 살 수 없어. 같이 복 받아야죠.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작년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마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영혼들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보내진 영혼들 사랑을 양육해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권의 역사와 부흥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아버지 하나, 사라바라,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도구입니다. 여호와여, 사라바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우리를 통해 주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수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번 주에 지 안에 다 접해나가지고 아래를 접해나가 꼭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 접해나가 꽃만을 지어다. 여호와를 사라바라 주여,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로 저들에게 변화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는 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아이들, 학생들, 장년들,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이든 캠퍼스도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쌍교회 열방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타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